오늘 우리가 화요일을 맞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한 주간을 걸어가셨을 때 화요일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성전으로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이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논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치들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치에 대하여, 그리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장차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하여 탄식하시는 그런 내용,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또 한번 한 여인,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인물인데,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순전한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향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다가 없는 걸 보신 주님이 저주하시게 되니까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올라가면서 그 나무를 봤을 때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믿음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주께서 교훈하시는 내용을 주시고서는 이제 성전으로 또다시 들어가자마자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렸다 하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말해주기를 유대인의 명절 절기로는 6월절과 무교절이 가까이 와 있는 때다. 이틀 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때가 화요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처단할까? 어떤 빌미를 잡고 무엇을 책잡아서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일에 대하여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대한 한껏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대적자들 역할을 했던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하는 방도를 구하는 상황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 다른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 위해서 죽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예언했던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또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말씀을 또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이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은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하신 일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때 가장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마침내 강대했던 애굽 나라로부터 건져내는 결정적 사건을 행하시게 된 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내용에 보면 이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약 15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 그가 바로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처럼 될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악한 의도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악한 의도가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대적 나라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 그 악한 의도가 있지만 결국은 악한 의도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확고하게 서간다 하는 것을 구약의 많은 역사 이야기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좋든지 우리가 보기에 그때는 힘겹고 어렵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결국 세워져 가고 성취가 되는 일은 사탄의 계획이나 사탄의 음모도 아니고 그의 수종자들이 된 악한 사람들이나 불신자들의 계획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은밀한 계획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은 마태복음이 마가복음과 매우 비슷하고요.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미 공생의 기간 중에 있었던 베다니에 있는 한 여인, 창녀같이 부정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또 이와 비슷한 일들을 했던 그것이 누가복음 7장의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한 가지 기록을 남겨주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에서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성전을 이렇게 소란하게 만들고 어지럽히게 만들고 이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느냐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의 계획이 아무리 은밀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준비가 돼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올무에 빠져들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답변을 못해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한 채 도리어 책망 섞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처한 질문들을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책잡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냐? 이런 난해한 질문을 던져도 예수님은 도리어 그 대답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에 대해 책망하시는 답변을 주시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합리주의자들인데
난해한 질문을 던지죠. 형제들이 다 죽었을 때 그 와이프가 있는데 나중에 부활이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난해한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일축하시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논쟁들 속에서 예수님은 답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불신앙 또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예루살렘 성전이 크게 무너지게 될 것을 내다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나가십니다. 이 베다니에 나병 환자였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 잔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마리아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거 약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개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던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라고 본 것입니다. 낭비라고 보고서 이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이게 더 얼마나 좋겠는가 하면서 그 여인의 모습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탐욕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표현이 안 되지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 속으로는 이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반대자들의 대표격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명분을 말하고 속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위선적인 태도입니다.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모습. 이걸 외식 혹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이 1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또 명절을 제외하고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날수가 약 300여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힘이 좋은 그런 장정이 1년 동안 안식일이나 절기 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할 때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겠죠. 그것을 단 한 번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것을 다 드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고 그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시게 됩니다.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두고 이 사람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좋은 일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아름다운 일, 참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행한 것이니 이 여인은 그런 말들로 인하여 민망하게 만들거나 괴롭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하여 스스로 말씀하면서 이 여인은 나의 장래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힘을 다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가서 보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힘을 다한다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떠나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무척이나 사랑했던 나사로, 그의 오라버니, 마리아의 오라버니였죠.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음을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서 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최선의 일을 그는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행위 자체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가 됐지만 더 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그것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주님만 그 여인의 속마음을 깊이 알아주시면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고 기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라고 말할 때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처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된 것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무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왜곡했어요. 당시는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자신들의 30년 전에 있었던 그 생각, 그 행위,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움이 됐을까요? 그리고 30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읽으면서 그 옛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몰랐으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배반했었던가 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주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당시 우리가 만약에 지금 2000년 전 그 당시 현장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섰겠다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 가능성으로는 우리도 똑같이 저 연이 왜 저렇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자기 속의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다더라도 야 저건 너무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법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들, 또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일에 대해서 무척이나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이들의 한 행위를 보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아주 깊게 모든 것들을 알아서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풍부한 내용들을 알고 다 믿어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일이 없다. 스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씀, 나는 이방 사람들 관심 없다라고 배척을 하는 중에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갈망했던 그 여인을 두고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했을 때
이 백부장이나 수로 분위기의 여인의 어떤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많이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마리아가 알고 있는 것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더 많이 압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알아요.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것들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많이 알지 못해도 그 믿음이 참되고 진실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에 대해 우리같이 많이 몰랐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순전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그 사랑의 행위는 오고 오는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점검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진실함과 순전함이에요. 많이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배운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순전함과 진실함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하는 사랑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순전한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다시 깊이 깨닫고 돌아보고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주님을 다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만한 그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못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랑을 알기에 남은 기회 동안, 남은 인생 동안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